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나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의 입술에 찬송이 있고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다. 오늘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40일, 100일, 1000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지식으로 있는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그건 말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일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골로새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실제적입니다. 신앙이 추상적이면 종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뭐냐, 가슴이 뜨겁다, 마음이 뜨겁다. 그 열받아도 뜨거워요. 여러분 더워도 뜨겁고요, 그죠? 속에서 갱년기 와도 뜨거워요.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찬양하고 있어요. 항상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가 여러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번 여러분 회상해 보세요.
그때 감사했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는데 불평했습니까?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은혜가 막 충만한데 막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막 여러분 불평하고 막 불만스럽고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했던 시절,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었던 시절, 내 안에 은혜가 충만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는요 모든 게 감사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다 감사했어요.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전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경험하고도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불평이 딱 끝나요. 불만이 딱 끝나요. 성령 충만하면 없던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게 불평했는데 오늘은 불평했던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약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감사가 약해졌다. 내가 감사를 요즘 잘 못한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죠. 내 삶에 감사할 일이, 내가 기뻐할 일이 많이 사라져서 지금 내가 감사가 줄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줄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없어서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약해졌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사라졌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약해진 거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감사가 사라지죠. 기억이 희미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78편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분명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걸 경험했어요. 물이 쫄쫄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강처럼 흘렀어요. 그 사막에 물이 강처럼, 바위에서 우리가 그 앞산에 약수터 가가지고 물 졸졸 흐르는 거 받아먹는 그 물이 아니고요. 강처럼, 물이 폭포수 정도가 아니에요. 강처럼 바위에서 강처럼 넘쳐나요. 그 물을 다 마셨어요. 그거를 다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을 거 주실 수 있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실 물 주실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을 거 주실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실 거 주실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뚜렷하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강 같은 샘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고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실 수 있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실 수 있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진 게 아니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내가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는 이제 다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가나안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다시 말씀을, 그게 신명기예요. 새로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예요. 다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전 이래요. 근데 그 40년 전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22절 똑같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시편 30편 4절에서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왜요? 감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기억 상실을 뭐라고 부를까? 오늘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어서 영적 치매다. 영적 치매다. 치매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좀 오셨어요. 몇 년 됐는데 이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심해지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해요. 첫째,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막 이렇게 열심히 돌보시는데요, 다 잊어버려요. 아버지가 한 거. 그 불만만 있어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욕해. 제가 가면 이제 오늘 가면 또 이제 아버지 욕할 거라 뭐요. 근데 사실은 정말 열심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간호하시거든요. 결국 우리 아버지 그러다 쓰러질 것 같아. 연세도 많으신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가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점점 갈수록 다 이렇게 잊어버려요. 옛날 추억들 잊어버려요. 좋았던 일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엄마 그때 그랬지. 몰라. 아이 몰라.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추억을 공유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개 동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 공유하는 추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계속 이제 멀어지는 거죠. 저희도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는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대화, 동생들하고는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냥 대화하는 게 뭐 드셨어요? 뭐 다투시고 싶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잊어버려요. 가끔은 이제 손자들도 이름도 헷갈리고 뭐 그러세요. 바꿔 부르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또는 기억에 왜곡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또 답답하기도 하죠. 관계가 나빠지는구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리면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네. 두 번째,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왜요? 저희 아버지가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온 에너지를.
그 아버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에너지들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효율적이지 않아요. 능률이 떨어져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똑같다. 어쩌면 오늘 내가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되면, 내가 영적인 은혜의 기억 상실에 걸리게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일,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관한 그 감사의 기억들이 항상 내게 생생하게 있으면 지금 현재 그분이 내게 베푸신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쉬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다만 그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 안에서 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감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을 하셨는데 이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더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만유이신데 다 주신 거거든요. 뭐 더 주실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은 왜 없어요? 왜 안 줘요?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해버리면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많은 에너지가 엉뚱한 데 소모돼요. 엉뚱한데 불평하는데, 불만하는데, 마음 속상한데, 막 감정 들끓 이런 데 자꾸 내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 힘을 거기에 쏟을 힘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데 써도 힘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낭비해요. 시간 낭비되죠. 자원 낭비되죠. 감정 낭비되죠. 많은 것들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내 인생의 효율과 능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하는 일이 다. 그런데 그 감사가 없고 막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요, 내 삶의 모든 삶의 효율과 능률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단지 내가 감사가 없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으면 기대할 미래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내가 기대하는 삶의 상황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받은 게 얼마나, 십자가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평생을 묵상해도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향한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단 감사하셔야, 내가 몰라서 말 못하는 거니까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귀한 건지 아는데 내가 일단은 모르니까 그래도 몰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내가 뭐 잘하면 상 받는 거 당연하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분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백날 잘해보세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눈에 안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면 당연히 상 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이 헛될, 내 수고가 헛될 뻔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도 카운트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는 내 삶의 수고와 땀과 이 노력과 이 열심과 이 열매들이 하나님은 나를 위한 상급으로 다 주셔서 내가 그걸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요, 지금 이 상황의 삶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좋고 유리한 상황들만 여러분 상 받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불리하고 내게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더 많은 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쉬운 문제 풀었을 때 칭찬을 더 많이 받아요?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칭찬을 더 많이 받아요? 선생님한테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지 이번에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쉬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100점을 받았어.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선생님 이번에 너무 애들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려고 문제를 너무 쉽게 내신 거야. 그래서 애가 갑자기 막 한 20점에서 막 80점이 돼버렸어. 네, 기분 좋긴 한데 문제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격려 차원에서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 내준 거야. 근데 어떤 시험 반대로 딱 보니까 애가 점수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한 70, 60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시험 문제 보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요즘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도 풀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애가 그나마 60점 맞아온 것도 대단한 거야. 그럼 어떤 게 더 잘한 거예요? 쉬운 문제 푸는 게 잘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려운 게 푸는 걸 더 잘한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우리가요, 쉬운 문제 푸는 건 뭐 상황 좋잖아요. 환경 좋잖아요. 거기서 감사하는 거, 이거 쉬운 문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격려 차원에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좀 상황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현재 내 감정으로 보면 감사하기 참 어려워.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견뎌내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뭘 잘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뭘 못해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뭘 잘하고 뭘 성과를 내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견뎌야 하는 때예요. 견뎌내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두 번째,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설교 올라왔는데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우리 집 이야기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 둘째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하니까 애가 너무 낙심하고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하고 그 제가 불렀어요. 아빠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간이 너한테 럭키한 타임이다. 행운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 하시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이 너한테 럭키한 시간이야. 그동안 네가 공부하느라 못한 거 지금 해라. 너 취업하면 형 보잖아. 아무것도 못해. 평생 직장생활 할 텐데 지금 네가 그동안 못한 거 하고 싶은 거 해.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해. 지금 내가 그냥 학교 공부하느라고 네가 더 배우고 싶었던 거 영어 공부도 하고 책도 좀 읽고 해. 너한테 지금은 정말 럭키한 시간이야. 정말 럭키한 시간이야. 우울해하지 마. 아빠가 이 말을 하는 건 너는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왜 이 시간이 럭키한 시간, 럭키한 타임이라는 것을 왜 얘기하셨을까를 너는 그때 이해가 되겠으나 지금 아빠 믿고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하면서 너무 기운 빠지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 말고 시간을 소비하지 마. 너는 지금은 애가요. 그 마음이 급하면 우리는 다 시간을 소비하거든요. 시간을 소비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졌어. 그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고맙게 제 말을 잘 들어줘서 준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작년하고 오늘하고 작년에 지금하고 올해 지금하고 스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펙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막 안절부절하고 다른 거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계속 소비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타임마다 계속 소비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오해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 우리 그리고 그렇게 오해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안에 계속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놓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일거리 없게 하고 일 줄어들게 하시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텐데 너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준비해라. 진짜 럭키한 타임이다. 진짜 럭키한 타임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견디는 시기입니다. 성과를 내는 시기가 아니에요. 견뎌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 견디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인생의 타임라인들을 잘 유지하세요. 자, 두 번째, 준비하세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 언제? 내 이 시간이 럭키한 시간이구나라고 감사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힘이 생기고 준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잘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것들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늘 더 잘 준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온 나라가 하나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이걸 잘 견딜 능력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가 너무 초조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내 인생을 더 소비하지 않고 잘 저장해서 잘 준비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